네, 데살로니가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7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그런 상황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데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또 친구들은 다 가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든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는 아이죠. 아무리 어른들 보기에 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머니의 손길과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처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은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혹시 이것을 잘 이겨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본문이 더 잘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런 환란 속에서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것인지, 또 지금은 잘 승리하고 있는지 걱정이 너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이 수식어들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 이 사역자의 자격으로 데살로니가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이 두 가지인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디모데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견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7살짜리 어린아이가 마치 그 가정의 어려움을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처럼 짊어지고 투정 한 번 없이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누구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려고 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려고 하고, 꼭 안으면서 힘내라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교회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환란 중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환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환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 한 가지 환란만 와도 주저앉기 쉬운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동부터 그랬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이 감옥에까지 갇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 이후 계속된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마치 처음부터 이 고통을 감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을 보면 이 환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대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환난,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66권의 뭐 내용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평강, 은혜, 위로, 뭐 축복, 이런 메시지만 전해도 뭐 몇 년, 몇십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도 바울이 3개월밖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3개월 사이에 뭐 우리가 흔히 사람들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설교들, 축복, 은혜, 사랑, 용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부족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냥 이게 흘려들을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신교를 섬기던 지역이었고,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또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뭐 다신교를 믿는 그런 도시, 또 부유한 도시, 또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매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어요? 보통의 사람들 다 거부하는 메시지입니다. 다 부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고,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반응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떠나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케어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으로 잘 케어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런 환난의 메시지는 뭐 듣기 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좀 듣기 쉬운 메시지, 사랑, 은혜, 축복,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믿게 된 자를 향하여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잘 소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를 막론해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분명히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지레 짐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 교회 소개하기 바쁘고, 교회에 오면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진리에 사로잡히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교회에 왔는데 성경 공부는 뒷전이 되고, 뭐 관계하는 것이 초점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친 거는 뭐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야 된다, 이런 강조점밖에 없고, 거기다가 예수 믿고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뭐 그런 이야기는 전하지도 않고,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이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너무나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뭐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기도 하고, 조그마한 환난에도 감당이 안 돼요 뭐 주저앉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복음이 부끄러워진 거죠. 그런 우리가 정말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이렇게 21세기에 누가 이런 메시지에 반응하겠는가? 지레 짐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자꾸 이 복음을 그냥 예쁜 포장지에 담아서 예쁘게 보이려고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에 대해서
3개월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은 교회에 언제 메시지를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바로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란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알지 않고는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험에 빠져 넘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 5절에 나와 있고요.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안절부절 못하면서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돌아오기까지 마음이 참 불편한 가운데 있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 대한 마음 역시 너무나 풍성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이 사역자들을 간절히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라고 디모데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노심초사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믿음에 대한 이 행보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궁핍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넘어졌는지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선 걸 확인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군대 아들 보내놓고 어머니가 이 아이가 군생활 잘하고 있는지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 아들로부터 편지와 사진이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군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아들의 모습이 너무 늠름하게,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어머니가 말하죠. 이제 좀 내가 살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린아이가 아무리 잘해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죠. 여전히 어른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지금 잘하고 있지만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이겨내고 있는지 너무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이겨내고 있고 지금 승리하고 있고 또 이 사역자들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라는 깊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큰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살 것 같다라는 고백으로 내용을 이 본단락이 마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너무 보석 같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환난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거든요. 예수 믿는 것과 환난이 별개인 줄 알아요. 그럼 우리의 인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좁은 길 걸어가고자 할 때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사도 바울이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해서 미리 듣고 환난이 올 때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